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받게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그의 고달픈 생은 이제야 평화와 평안만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이시한 신앙의 원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점차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음을 다분히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본소 뒤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에 보건대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만은 누구라도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만은 선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도 존경하지 아니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불순종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음에도 왜 그들이 따먹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무슨죄라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아니합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는 아깝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와 같이 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같이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고 싶고 그러지 못하면 전화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무슨 열심이 생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기쁠 때 생겨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나트레이아라고 하는 말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섬김이 목적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생각밖에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이 얻게 되어집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새로운 창의력을 부여받아 성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다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삽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하였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였고 신약에서는 심령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주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몸으로 봉사하는 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게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말씀을 우리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의 신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간증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